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11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된 이후에 이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치유받은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이 준비해 왔던 이 예물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게 되었지만은 이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거절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사환 게하시가 그 예물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거를 그냥 다 보내나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뭐 하나 두 개라도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내니까 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탐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나아만을 따라가게 되죠. 그 뒤를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받아서 또 참 그래요. 그걸 갖고서 어디다 감춰나요? 자기 집에다가 감춰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죠.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게 될 때 뭐 알고 다 물어보는 건데 이 게하시는 어떠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도 문둥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자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아멘. 자,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람으로 돌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자,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아만은 돌려보낸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대가를 받아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나아만을 뒤쫓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게하시는 이 엘리사를 속이는 죄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뭘 해요?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내가 이걸 받아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뭘 해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큰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많은 표적들과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게 되자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건 대단한 능력이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능력을 사기 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도 모압 왕의 발락의 돈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은 그런 저주한 일을 하게 될 때 이 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장 추악한 죄가 어떠한 죄냐면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가 바로 이 추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교회도 아니고 그들은 목사도 아닌데 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게 또 방송을 타게 되니까 다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고 목사들이 싸잡혀서 욕을 먹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종교를 빙자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들을 하나님은 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경건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게하시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각양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이 4절에 4절의 말씀에서 짓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도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팔아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의 이름도 팔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엘리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엘리사가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이 선지 생도들에게 주라고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기 스승의 명예에 먹칠을 한 거예요. 전혀 엘리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자신의 스승을 팔아서 그 모든 것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받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 이름을 팔았으면 엘리사가 다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엘리사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또는 선지학교에 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 2명의 학생에게 도와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어디에 숨겨요? 누구 집에? 자기 집에다가 숨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환들이 이제 그걸 다 지고 왔다가 그 집 앞에 두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그 물질을 그들한테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탐심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로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만 죄를 짓고 끝나면 자기만 심판을 받고 자기만 이 벌을 받을 텐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 사환들에게, 옆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다 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같이 짓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숨기고 그런 것들을 다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숨기고 왜곡시키고 거짓을 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 진리는 뭐예요? 왜곡될 수도 없고 거짓으로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느냐? 절대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질렀던 죄를 보게 되면 또 엘리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또 질문하게 될 때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의 이 마지막 거짓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영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속에 있던 도끼날도 떠오르게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또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엘리사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 갔다 온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그 행동을 다 알고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속이면서 거짓을 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게하시가 그 당시의 상태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전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거짓을 고하고 또 거짓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조그만 탐심의 결과가 결국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탐심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인간의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때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탐심은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자기의 생명을 결국 잃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탐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탐심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결국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욕심이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고 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 차 있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삶, 내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것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 대신에 문둥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후손들에게까지 문둥병이 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꼭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그 게하시가 행한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좀 너무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것을 경고에 그치시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그의 죄에 비하면 그가 받았던 이 형벌은 매우 엄중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죄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임했던 형벌은 결코 과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게하시의 죄는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바알 숭배의 죄로 물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회방한 그런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가 이 나아만과 결국 이 나아만이 속한 그 아람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악한 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문이 났겠죠. 이런 상황들이. 게하시의 죄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구원 섭리를 회방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하수인들이나 하는 그런 범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 5장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죠.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땅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그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바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이 바나바가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명예욕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려고 하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막상 그걸 팔고 받은 돈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야,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받은 돈의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명예욕, 명예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재물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재물욕이 동시에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바친 것이 자기 소유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야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명예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의 그 거짓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춰뒀다라고 추궁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은 거짓말을 한 거다. 하나님을 속인 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여가 나갔다 돌아오는 그 순간에 물어보았을 때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삽비라도 그렇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라도 교회에 바친 것은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소유 중에서 일부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아나니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방하는 매우 중대한 이 범죄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막 태동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막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막 교회가 탄생해서 그 기틀이 잡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영원히 바로 서지 못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아나니아가 이 거짓 기부 사건을 터뜨리면서 교회가 거짓으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 교회 그러면 거짓된 것, 이런 공식이 존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그 상황에서 위태롭게 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회방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극형에 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뭐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대적하는 죄가 바로 그러한 죄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회개케 하는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